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효놀TV의 효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멀리하고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과정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십시오. 성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멀리하고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양자로 입양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과업, 즉 성화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면 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죽게 되어서 이제 이것을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에게는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국지전적인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전쟁과 전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좀 큰 이제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국가 간의 일정 기간 동안에 정규군이 붙어서 이제 교전을 하는 것을 이제 전쟁이다라고 부르고, 전투는 이제 전쟁의 작은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이제 백마고지 전투와 같은 이런 전투, 국지전적인 전투, 그리고 6.25가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 빨치산 등이 이제 활동을 했던, 그리고 그것을 토벌하기 위해서 국군이 이제 투입이 되어 가지고 전투를 벌였던 어떤 이런 국지전적인 이제 전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남은 잔당들과의 크고 작은 국지전이 계속되는 것과 같다. 무엇이요? 바로 성도의 성화 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성도는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죄가 지배하며 왕노릇하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칭이 되기 전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된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죄 안에 머물거나 죄를 즐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를 빌미 삼아서 자기 육체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남아있는 죄의 잔존 세력들을 소탕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내리누르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 따라서 성도는 성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을 바르게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뭐냐? 첫 번째입니다. 성도라고 해도 잔존하는 죄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법적 유죄 선고는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 공부를 했죠. 자, 그러므로 사법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벌이 성도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호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안에 잔재된 죄는 성도가 거듭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과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대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분명히 신분산의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부모 없이 정말 천혜의 고아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던 고아가 하루아침에 입양이 되어서 어떤 부잣집에 정말로 도련님으로 입양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의 양자가 되었고 또 상속권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고아원에서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잔존하는 죄는 그 마음과 생활 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성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죄를 범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긴장 상태 그리고 모순된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더욱더 성화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죄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진다는 말과 동의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모순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욱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탄식은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앙 양심의 호소적인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시의 거울을 통해 비춰진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경멸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된 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삶에서 더욱더 드러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것이 바로 뭐다? 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있죠. 또는 어떤 도덕적인 상대적 의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또는 자아도취에 빠져드는 그런 현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전가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다. 속죄가 뭡니까? 죄를 갚았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셨는데 다시금 그 죄에 있어서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지만 죄는 이미 그 지배권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기생하는 죄의 잔재 세력들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롭고 지속적인 능력으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정과 욕심, 즉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죄에게 자신의 몸을 불의한 무기로 주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된다 이것입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야지 불의의 무기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결코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화의 열매를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맺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성화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곧 이어서 바로 이제 성화에 있어서 행위자는 누구인가? 자, 이것을 이제 함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행위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구원론은 곧 성령론이라 그랬죠. 성령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신비롭습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의식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 즉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관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좁은 이해와 또한 빈천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체험을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으면서 동시에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나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성령의 역사 여부를 판단하려는 시도는 뭐다? 태평양에 물 한 방울 찍어놓고 그것이 태평양이다. 또는 내가 태평양을 경험했노라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것은 체험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그런데 성화를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체험이나 활동으로 판단하려는 성향들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성화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화는 부도덕한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발끈발끈하고 그냥 성질 내다가 막 꼬장꼬장 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정말 유약한 사람이 되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이게 성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정말로 단편적인 어떤 평가인 것이죠. 자, 성화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미약하고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한없는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성화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화는 구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성화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그리고 말씀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현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